올리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5개 받겠습니다. 빠나디빠따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까메수미차짜라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마짜빠마다타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야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 다음에 신랑 마카팔라 냐나사 바짜요 호뚜 나의 지혜 공덕으로 도의 지혜, 과의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 지난 시간에
7년 내내 따라다닌 경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16쪽 마라의 딸들 경입니다. 마라의 딸들 116쪽입니다. 116쪽 마라의 딸들 문단번호 161번. 한때 사특한 마라가 붓다의 가까이에서 질려서 지친 이 개송을 읊조린 뒤에 그 자리에서 떠나 붓다의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 땅 위에 조용히 가부좌를 틀고 기가 죽어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고개를 떨구고 넋놓고 멍하니 꼬챙이로 땅을 끄적이며 앉아 있었다. 그때 집착, 즐김, 가래라는 마라의 딸들이 사특한 마라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다가가서 사특한 마라에게 아버지 왜 침울합니까? 어떤 남자로 인하여 걱정합니까? 저희들이 그를 숲에 사는 코끼리를 포획해 오듯이 가래라는 그물로 포획해 데려오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세상의 번뇌에서 벗어난 잘 오신 분이라는 그물로 쉽게 잡히지 않는다. 마라의 영토를 초월했다. 그래서 나는 극도로 걱정스럽다. 그러자 집착, 즐김, 가래라는 마라의 딸들은 붓다께 다가갔다. 다가가서 붓다께 이렇게 말했다. 사문이여, 당신의 발 아래서 모시겠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그때 붓다께서는 이보다 더 높은 법이 없는 우빠디가 소멸한 열반을 대상으로 보고 계셨다. 그래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 그러자 집착, 즐김, 가래라는 마라의 딸들은 적당한 곳으로 가서 남자들의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이다. 우리들은 각자 100명씩 소녀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의했다. 그리고 집착, 즐김, 가래라는 마라의 딸들은 100명의 소녀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붓다께 다가갔다. 다가가서 붓다께 사문이여, 당신의 발 아래서 모시겠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때도 역시 붓다께서는 이보다 더 높은 법이 없는 우빠디가 소멸한 열반을 대상으로 보고 계셨다. 그래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 그러자 집착, 즐김, 가래라는 마라의 딸들은 적당한 곳으로 가서 남자들의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이다. 우리들은 각각 100명씩 출산한 적이 없는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의했다. 그리고 집착, 즐김, 가래라는 마라의 딸들은 100명의 출산하지 않은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붓다께 다가갔다. 다가가서 붓다께 사문이여, 당신의 발 아래서 모시겠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이 역시도 붓다께서는 이보다도 더 높은 법이 없는 우빠디가 소멸한 열반을 대상으로 보고 계셨다. 그래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 그러자 집착, 한 번 출산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좋겠다라고 그리고 집착, 우빠디가 소멸한 열반을 대상으로 보고 계셨다. 그래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 그러자 집착, 2번 출산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의했다. 그리고 집착, 2번 출산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우빠디가 소멸한 열반을 대상으로 보고 계셨다. 그래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 우빠디가 소멸한 열반을 대상으로 보고 계셨다. 그래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 그러자 중년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의했다. 그리고 집착, 중년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사문이여, 당신의 발 아래서 모시겠습니다. 라고 아뢰었다. 이 역시도 붓다께서는 이보다 더 좋은 법이 없는 우빠디가 소멸한 열반을 대상으로 보고 계셨다. 그래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 집착, 나이 많은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의했다. 그리고 집착, 나이 많은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우빠디가 소멸한 열반을 대상으로 보고 계셨다. 그래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 그러자 집착, 즐김, 가래라는 마라의 딸들은 적당한 곳으로 가서 번뇌에서 벗어난 잘 오신 분, 가래라는 그물에 쉽게 잡히지 않는다. 마라의 영토를 초월했다. 그래서 나는 극도로 걱정스럽다라고 탄식한 우리 아버지의 말이 옳구나. 우리는 가래에서 벗어난 어떤 사문이나 제사장을 앞에서 말한 노력으로 노력하면 그의 심장을 가를 수도 있다. 입에서 뜨거운 피를 토하게 할 수도 있다. 미치게도 할 수 있다. 마음이 흩날리게도 할 수 있다. 또는 뽑아놓은 새파란 갈대가 속이 마르는 것처럼 시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속도 마르게 한다. 겉도 마르게 한다. 시들게 한다. 그러고 나서 가래라는 딸들은 붓답게 다가갔다. 다가가서 적절한 자리에 섰다. 적절한 자리에 선 집착이라는 마라의 땅이 으로 읊었다. 근심에 빠져 숲에서 멍해져 있나요? 아니면 재물을 바라다 실패했나요? 마을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나요? 왜 사람을 눈앞에 두지 않나요? 당신은 누구와도 친분을 맺지 않나요? 죽음이라는 군대를 이긴 나는 홀로 선정에 드는 참된 이로움을 얻어 마음에 죽음이라는 군대를 이긴 나는 홀로 선정에 드는 참된 이로움을 얻어 마음의 고요라는 아라한가의 행복을 깨달았다. 그래서 사람과 눈에 보이는 친분을 맺지 않는다. 그 누구와도 친분 맺지 않는다. 그러자 즐김이라는 마라의 딸이 붓답게 개송으로 읊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많이 지내면 비쿠가 5문의 경류를 건너 6번째 문을 초월합니까? 수없이 어떤 선정에 드는 그를 오용락의 기억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고 밖으로 밀려납니까? 사선정으로 고요하며 아라한과로 번뇌에서 벗어나 업을 짓지 않으며 삿띠로 충만하여 번뇌가 살 집이 없는 겨냥 없이 선정에 드는 비쿠는 사성제를 깨달아서 성내지 않는다. 애착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멍하지 않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지내는 비쿠는 5문의 경류를 건너 6번째 문을 초월했다. 수없이 이런 사선정에 드는 그를 오용락의 기억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고 밖으로 밀려난다. 그러자 가래라는 마라의 딸이 붓다의 가까이에서 개송으로 읊었다. 스승은 집착을 자르고 상가 안에서 떠돕니다. 믿음이 많은 저희도 반드시 떠돌 것입니다. 살 집이 없는 이 비쿠는 수많은 중생을 죽음의 신 손에서 약탈해 저편 언덕으로 보내리라. 일단 노력이 있는 붓다들은 참사람의 담마로 진정 데려간다. 담마 끌어가는 현인을 시기해서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러자 집착, 즐김, 가래라는 마라의 딸들은 사특한 마라에게 다가갔다. 사특한 마라는 집착, 즐김, 가래라는 딸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개송으로 읊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은 연꽃줄기로 산을 휘저었구나. 산을 손톱으로 파냈구나. 강철을 이빨로 물었구나. 바위를 일고 소용돌이 안에서 버틸 곳을 찾거나 가슴이 그루트기에 부닥쳐 질려서 떠나듯이 곶다마에게서 오느냐. 집착도 즐김도 가래도 눈부시게 반짝이며 왔다. 그렇게 오는데 목화꽃에서 바람이 송을 때려 날리듯이 부탁께서 그 3명 마라의 딸들을 불어날려 버렸다. 마라의 딸들경입니다. 마라가 지난 시간에 7년 내내 따라다니다가 부처님에게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제 지쳐서 나왔습니다. 까마귀가
자갈에서 아무리 비계의 맛을 보려고 해도 자갈에서 비계의 맛이 나지 않아서 떠나는 것처럼 마라가 7년을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를 잡지 못하고 부처님에게서 이제 떠나와서 혼자 와서 옆에서 이렇게 침울해져서 땅에다 낙서를 하고 있는데 마라의 딸들 3명의 이름이 집착, 즐김, 가래입니다. 이 딸들이 와서 제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이제 부처님을 유혹하는 방법이 여인으로 변해서 소녀, 아니면 그 다음에 그냥 성인인 여인, 출산한 여인, 뭐 이렇게 나이 든 여인, 이렇게 해서 100명 몇 명씩 300명인 거죠. 300명의 여인이 부처님에게 가서 이렇게 유혹을 하려고 하는데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부다는. 그러자 이 집착, 즐김, 가래라는 마라의 딸들이 3명이 다시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번뇌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문들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을 때 그런 사문들은 우리가 이렇게 여자로 변신해서 유혹하면 그 사문의 심장도 가르고 입에서 뜨거운 피를 토하게 하고 미치게도 하고 마음이 흩날리게도 할 수 있었는데 부다는 가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전혀 끄떡도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깨닫고 부처님에게 가서 근심에 왜 이렇게 가만히 있냐. 부다는 선정에 들어 계시죠. 우빠디에서 벗어난 선정. 우빠디는 지난 시간에 오용락이라는 우빠디의 뜻이 행복과 고통이 자라는 자리가 우빠디입니다. 우빠디라는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 행복도 자라고 고통도 자랍니다. 그래서 우빠디인데 우빠디는 4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용락, 감각적 즐거움을 즐기는 것, 오문으로 들어오는 대상들을 즐기는 것, 오용락, 그리고 번뇌, 탐진치라는 번뇌. 오용락을 즐기는 것과 탐진치라는 번뇌는 다릅니다. 오용락이라는 것은 매우 거친 즐거움이고 탐진치는 선정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색계선정, 무색계선정이라고 하는 선정에도 번뇌는 있습니다. 오용락이라는 번뇌는 아주 거친 번뇌이고 선정에 들어도 번뇌가 없지 않습니다. 그 kilesa, 번뇌, 그 번뇌라는 우빠디, 여기에서도 행복과 고통이 자라고, 그리고 오온은 칸두빠디라고 하는데 오온은 뭐냐면 나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그 색수상행식 오온,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여기에서도 행복과 고통이 자랍니다. 오온이라는 것 자체가, 나라는 것 자체가 무상하고, 그리고 이 무상한 것에 집착해서 이 무상한 것이 시키는 대로 또 하죠. 또 번뇌를 더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끝없이 계속 돌게 되는데 이 오온이라는 우빠디, 이게 있으면 괴롭습니다. 그리고 아비상칼 우빠디, 끊임없이 계속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 계속해서 우리 의도를 냅니다. 불선업도 짓고 선업도 짓고 계속해서 의도를 내는 이 우빠디가 있으면 괴롭습니다. 근데 부다는 마라의 딸들 300명이 와서 유혹할 때 우빠디에서 벗어난 열반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아무런 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라의 딸들이 모여서 이 번뇌에서 벗어난 이 부다를 우린 유혹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고 부처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가만히 미동 없이 있습니까? 근심에 빠져서 숲에서 멍해져 있는가요? 아니면 재물을 추구하다가 실패했습니까? 마을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쫓겨나서 숲에 이렇게 있는 겁니까? 왜 사람을 눈앞에 두지 않나요? 왜 사람을 쳐다보지 않느냐? 당신은 누구와도 친분을 맺지 않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집착이요, 사랑과 즐거움이라는 군대를 이긴
나는 홀로 선정에 드는 참된 이로움을 얻어서 마음의 고요라는 아라한과의 행복을 깨달았다. 그래서 사람과 눈에 보이는 친분을 맺지 않는다. 그 누구와도 친분 맺지 않는다. 그 다음에 즐김이라는 둘째 딸이, 마라의 딸 둘째 딸이 부처님께 또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많이 지내면 비쿠가 5문의 경류를 건너서 6번째 문을 초월합니까? 넘어섭니까? 5문은 안입이 설신이죠. 눈으로 들어오는 좋은 대상, 그리고 귀로 들리는 좋은 소리, 냄새, 그리고 맛, 감촉, 이 5가지 대상. 이 대상에 빠져서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열반을 못 보는 건 아닙니까? 이 5가지 경류를 넘어서서 6번째 문은 마음입니다. 마음. 중생은 6문이 있죠. 6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문, 우리 몸에 붙어 있는 5가지 문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라는 6번째 문이 있습니다. 5가지 문으로 들어오는 대상에 자꾸 휩쓸려서 수행을 하지 못하는데, 이 5가지 문으로 들어오는 대상의 경류를 건너서 6번째 문, 즉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고 넘어서서 열반을 봅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완전한 열반, 아라한과를 보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선정으로 고요하고 아라한과로 번뇌에서 벗어나 업을 짓지 않고 삿띠로 충만하여 번뇌가 살 집이 없는 겨냥 없이 선정에 드는, 겨냥이 없이 선정에 든다는 것은 초선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겨냥, 선정에 들 때는 선정의 대상에 겨냥하고, 그리고 선정의 대상에 계속 맴돌고, 처음에는 우린 계속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가 안 하던 일을 새로 시작할 때는 그 일을 하려고 계속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신경을 써서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익숙해지면 내가 굳이 신경 쓰지 않고도 그 일이 쉽게 됩니다. 책을 처음에 읽는 사람은 책을 읽기 위해서 계속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기에 계속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읽어야 되고,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야 되고, 그런데 이 읽는 것에 익숙해지면 별로 신경 쓰지 않고도 빨리 읽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한 글자씩 읽다가 나중에는 문장으로 읽어집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여기에 굳이 애쓰지 않고도 잘 마음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계속 애를 써야 됩니다. 이거를 겨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여기에 집중하려고 내가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러고 그게 계속 익숙해지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여기에 계속 내가 마음이 붙어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걸 주시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맴도는 거죠. 딴 데 가지 않고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이 선정 대상에 계속 맴도는 것. 이걸 주시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익숙해지면 굳이 내가 겨냥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리고 주시하지 않고도 저절로 거기에 가게 됩니다. 저절로. 왜냐하면 익숙해져서, 매우 익숙해지면 굳이 내가 애 안 써도 저절로 내가 원하는 그 선정 대상, 욕계 대상이 아니라 선정 대상에 저절로 마음이 저절로 계속 갑니다. 이러면 이제 좀 더 수준이 높은 선정을 얻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완전한 번뇌에서 벗어난 아라한과를 얻게 되면 굳이 내가 애쓰지 않아도, 굳이 이렇게 막 겨냥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그 선정에 잘 들게 되는 그 선정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쉽게 선정에 드는, 이렇게 쉽게 선정에 드는 비쿠는 사성제를 깨달아서, 사성제라는 것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죠.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알고, 고통의 원인이 소멸한, 고성제가 소멸한
열반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그 열반으로 데려가는 길 도성제를 완전하게 아는 것, 이 네 가지를 완전하게 아는 것을 사성제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쿠는 사성제를 깨달아서 성내지 않는다. 애착해서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는데 그것에 애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애착해서 기억합니다. 그것을 다시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어하고 더 갖고 싶어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고 이런 애착으로 무언가를 기억하는데 이 아라한과를 얻은 아라한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억해도 애착으로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멍하지 않다. 어리석음으로 멍하지 않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지내는 비쿠는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많은 비쿠는 오문으로 들어오는 좋은 볼거리, 좋은 소리, 좋은 냄새, 좋은 맛, 좋은 감촉 이거를 넘어서서 이 경류에 휘말리지 않고 6번째 문을 통과해서 수없이 선정이 드는, 즉 선정에 계속해서 빨리빨리 그리고 오래오래 드는 사선정에 드는 그를 감각적인 즐거움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에게는. 그래서 오용락에 휘말리지 않고 그 오용락에 대한 생각들은 밖으로 밀려난다. 그러자 가레라는 마라의 딸, 마지막 딸입니다. 막내 딸이 붓다이 가까이에서 개송으로 읊었다. 스승은 집착을 자르고 상가 안에서 떠돕니다. 믿음이 많은 저희도 반드시 떠돌 것입니다. 번뇌가 살 집이 없는 이 비쿠는 수많은 중생을 죽음의 신에서 손에서 약탈해서 저편 언덕 열반으로 보내리라. 이 비쿠, 즉 붓다는 많은 중생을 죽음으로부터 구제해서 저편 언덕 열반으로 보낼 것이다.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열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수다원, 그러니까 더 이상 죽지 않는 수다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쿠는 상가 안에서 살면서 많은 중생을 죽음에서 건져서 저편 열반으로 보내리라. 위대한 노력이 있는 붓다들은 참사람의 단마로 진정 데려간다. 단마로 이끌어가는 현인을 우리가 시기해서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러고 이제 떠납니다. 부처님에게서 이제 더 이상 포기하고 떠난 거죠. 그러니까 하니까 마라, 이 세 딸들의 아버지 마라가 자기 딸들에게 너희들은 연꽃 줄기로 산을 휘저었구나. 산을 손톱으로 파냈구나. 강철을 이빨로 물었구나. 머리에 바위를 이고 소용돌이 안에서 버틸 곳을 찾거나 가슴이 그루트기에 부닥쳐서 질려서 떠나듯이 곧다마에게서 오느냐 아닙니다. 자기 딸들이 처음에는 반짝거리면서 부처님에게 다가갔는데 돌아올 때는 목화꽃에서 바람이 소물 때려 날리듯이 이 3명의 딸들을 부처님이 불어 날려버렸다. 실패하고 돌아온 딸들이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마라도 성공하지 못하고 마라의 딸들도 성공하지 못하고 그 다음 문단 번호 162번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읽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붓다께서는 사와티국의 아나타빈디카의 아름다운 제타와나에서 지내셨다. 그때 알라위카 비쿠니가 아침 일찍 아래 가사를 고쳐 입고 바루와 가사를 수화하고 사와티에서 걸식하러 다녀서 걸식에서 물러나서 맹인의 숲으로 고요히 홀로 지내러 들어갔다. 그때 사특한 마라가 알라위카 비쿠니를 두려움으로 떨게 하고 소름 끼치게 하려고 고요함에서 미끄러지게 하려고 알라위카 비쿠니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다가가서 알라위카 비쿠니에게 개송으로 읊조렸다. 세상에 자유열반이란 없다. 홀로 지내서 못하겠는가? 매혹적인 오용락을 맛보라. 뒤에 다시 근심을 만들지 말라. 그러자 알라위카 비쿠니는 이 개송을 읊는 자는 누구인가?
인간인가 천신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알라윗과 비쿠니에게 이 자는 사특한 마라이다. 나를 두려움으로 떨게 하려고 소름 끼치게 하려고 고요함에서 미끄러지게 하려고 개송을 읊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알라윗과 비쿠니는 사특한 마라임을 알고 사특한 마라에게 개송을 읊었다. 세상에는 자유열반이 있다. 나는 지혜로 확실히 본다. 방일함의 친구 사특한 자여, 너는 그 열반을 알지 못한다. 말하여 오용락은 칼과 같다. 오는 그 창의 도마와 같다. 너는 오용락의 매혹을 말하는데 그것은 내게 매혹이 아니다. 그러자 사특한 마라는 알라윗과 비쿠니가 나를 알아버렸다라며 괴롭고 불편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비쿠니 상류다. 이번에는 마라가 비쿠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라 아닌 비쿠니, 알라윗과, 본명은 알라윗과입니다. 비쿠니가 숲에서 조용히 선정에 들어있는데 마라가 가서 유혹합니다. 세상에 자유, 열반이란 없다. 홀로 지내서 못하겠는가 매혹적인 오용락을 맛보라. 그래야지 뒤에 다시 근심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쿠니가 이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보고는 마라임을 알고, 마라가 눈앞에 나타나서 말한 게 아니겠죠. 그냥 이렇게 소리가 들리게 한 겁니다.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눈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 소리가 들리게, 즉 생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자가 마라임을 알라윗과 비쿠니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비쿠니가 세상에는 자유, 열반이 있다. 나는 지혜로 확실히 본다. 그 열반을. 방일함의 친구 사특한 자야, 너는 그 열반을 알지 못한다. 말하여 오용락은 칼과 같다. 오는 그 칼의 도마와 같다. 너는 오용락의 매혹을 말하는데 그것은 내게 매혹이 아니다. 오용락은 칼이고 오용락이 쓰일 자리가 있어야 되죠. 그게 도마죠. 도마가 있어야지 오용락을 쓰겠죠. 칼이 쓸 자리가 있어야지 칼에 효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온이 있어야지, 나라는 게 있어야지 이 오용락이 힘을 씁니다. 그 도마와 같은 오온, 내가 있다는 거죠. 너는 그 오용락의 매혹을 말하는데 나는 그 오용락이 매혹적이지 않고 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마라가 내가 말한 줄 아는구나 이러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 소마 비쿠니. 어느 날 소마 비쿠니가 아침 일찍 아랫가사를 고쳐 입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사와티에 걸식하러 들어갔다. 사와티에서 걸식하러 돌아서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물러나 맹인의 숲으로 낮 수행을 하러 들어갔다. 맹인의 숲으로 들어가서 어떤 나무에 낮 수행을 하려고 앉았다. 그때 사특한 마라는 소마 비쿠니를 두려움으로 떨게 하고 소름 돋게 하려고 산매에서 미끄러지게 하려고 소마 비쿠니에게 다가갔다. 다가가서 소마 비쿠니에게 개송을 읊조렸다. 벽지불이나 도착할 만한 몹시 높은 그 법을 어찌 손가락 두 개의 지혜를 가진 여자에게 가능한가? 내가 소마 비쿠니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 개송을 읊는 자는 누구인가? 사람인가 천신인가? 그러자 소마 비쿠니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자는 사특한 마라이다. 나를 두렵게 하려고, 소름 끼치게 하려고, 산매에서 미끄러지게 하려고 개송을 읊었다. 그러자 소마 비쿠니는 이 자가 사특한 마라라고 알아서 사특한 마라에게 개송으로 답했다. 마음을 잘 다스려 과의 지혜가 생겼다면 사성제를 통찰하는 이에게 여성성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여성이다, 내가 남성이다, 또는 다른 어떤 성이라고 이런 집착과 자만이 그에게 생기면 그런 자는 마라의 상대가 된다.
그러자 사특한 마라가 소마 비쿠니에게 나를 알아버렸다라며 괴롭고 불편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이번에는 마라가 소마 비쿠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이 소마 비쿠니에게 벽지불들이나 도착할 만한 몹시 힘든 경지가 있다. 그 경지를 어찌 손가락 2개의 지혜를 가진 여자에게 가능하겠는가? 이 손가락 2개의 경지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시대에 쓰던 말입니다. 밥을 안 칠 때 밥물을 재는 기준이 손가락 2개로 밥물을 쟀답니다. 밥할 때 밥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재죠. 손 넣어서 재는데 그쪽에서는 이렇게 손가락 2개로 재나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손등으로 재죠. 그 나라에서는 이 높이로 밥물을 재는 거죠. 그래서 이 밥하는 지혜밖에 없는 여성이 어떻게 지금 도과를 얻겠다고 여기에 있느냐, 그 어려운 걸 하겠다고 여기에 있는가, 이렇게 마라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마 비쿠니가 이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마라가 눈앞에 나타나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소마 비쿠니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보고는 마라인 줄 알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과외 지혜가 생겼다면 사성제를 통찰하는 이에게 성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여성이다 남성이다 또는 다른 어떤 성이라고 이런 집착과 자만이 생기면 그런 자는 마라의 상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자한테는 마라가 와서 계속 시비를 거는 거죠. 계속 싸움을 겁니다. 이렇게 수행하지 못하게, 이 사람이 이렇게 여성인가 남성인가 이런 걸로 내가 여성이라서 수행이 되지 않는다, 나는 어때서 뭐 못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마라의 그물에 이제 걸려서 수행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미 과를 얻었으면 그 성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마. 그러니까 마라가 또 내가 마라인 줄 아는구나 이러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끼싸 고따미. 사와티성에서 그때 끼싸 고따미 비쿠니는 아침 일찍 가사를 짓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사와티성에 걸식하러 들어갔다. 사와티성에서 걸식을 위해 돌아서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물러나 맹인의 숲으로 낮 수행을 하러 들어갔다. 맹인의 숲으로 들어가서 어떤 나무에 낮 수행을 하려고 앉았다. 그때 사특한 마라는 끼싸 고따미 비쿠니를 두려움으로 떨게 하고 소름 끼치게 하려고 산매에서 미끄러지게 하려고 끼싸 고따미 비쿠니에게 다가갔다. 다가가서 끼싸 고따미 비쿠니에게 개송을 읊조렸다. 너는 마치 아들을 잃은 듯 눈물에 젖은 얼굴로 혼자 있느냐? 혼자 숲으로 들어가서 남자를 찾느냐? 그러자 끼싸 고따미 비쿠니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 개송을 읊는 자는 누구인가? 사람인가? 천신인가? 그러자 끼싸 고따미 비쿠니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자는 사특한 마라이다. 나를 두렵게 하려고, 소름 끼치게 하려고, 산매에서 미끄러지게 하려고 개송을 읊었다. 그러자 끼싸 고따미 비쿠니는 이 자가 사특한 마라라고 알아서 사특한 마라에게 개송으로 답했다. 나는 아들이 죽은 여인이다. 남자도 죽는다. 나는 죽음을 넘어섰다. 그래서 근심하지 않는다. 울지 않는다. 말하여 나는 너를 두려워 않는다. 모든 것에 집착을 버렸다. 어둠을 파괴했다. 죽음의 군대를 제패하고 아사와 없이 산다. 그러자 사특한 마라 끼싸 고따미 비쿠니가 나를 알아버렸다라며 괴롭고 불편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끼싸 고따미입니다. 끼싸 고따미는 고따마 가문의 여인입니다. 고따마는 부처님 가문이죠. 붓다, 사끼야 고따마. 그 석가족이고 고따마라는 성입니다. 이 고따미라는 여인이 결혼을 해서
어렵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아주 어려서 죽습니다. 아주 어려서 갓난아기 때 죽고 이 자기 아들이 죽어서 너무나 슬퍼서 꽃담이란 여인이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이 자기 어린 아들을 어려서 목숨을 이제 죽은 아들을 안고 여인이 거의 실성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들을 안고 다니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가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이 네 아들을 살려줄 테니까 이제 마을에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어봐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를 하나를 얻어오면 내가 너의 아들을 살려주겠다 이럽니다. 곧다미가 아들을 살리려고 집집마다 돌면서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고 묻습니다. 근데 집집마다 다 죽은 사람이 있는 거죠. 모든 집에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고 깨닫습니다. 아, 누구나 다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곧다미는 출가해서 아란이 됩니다. 그 곧다미입니다. 그러니까 마라가 이 곧다미에게 가서 하는 이제 유혹은 또 다릅니다. 너는 마치 아들을 잃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왜 혼자 있느냐 이렇게. 곧다미의 약점인 거죠. 숲에 들어가서 남자를 찾느냐. 그러니까 곧다미 비쿠니가 아, 이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보고 아, 마라이구나 합니다. 마라인 줄 알고 나는 아들이 죽은 여인이다. 그리고 남자도 죽는다. 나는 죽음을 넘어섰다. 그래서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 울지 않는다.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집착을 버렸다. 어둠을 파괴했다. 죽음의 군대를 제패했다. 아사와 없이 산다. 아사와는 뭐라고 하냐면 과일로 담근 술 있죠. 그러니까 와인 같은 포도주 같은 그런 술을 말합니다. 아사와는 이 술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독해집니다. 점점 더 취하게 할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러지? 그 뭐랍니까? 술의 그거를 술의 도수가 높아지는 오래될수록 도수가 높아지는 그 과일로 담근 술 이걸 아사와라고 합니다. 또는 아사와는 뭐냐면 상처에서 흐르는 고름입니다. 상처가 나면 이게 피가 나고 딱지가 앉아야 되는데 딱지가 앉지 않고 계속 고름이 나면 이게 아물지 않는 거죠. 상처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 상처에서 흐르는 고름을 아사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취하게 되는 아사와라는 술에 취하고 그리고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계속 고름이 흘러서 윤회에서 계속 돌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취한 상태로 아픈 상태로 있는 중생 이런 뜻으로 아사와입니다. 이 아사와는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중생을 취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아픈데도 아픈지 모르게 나을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상처가 덧나서 아픈 상태로 있는데 본인은 아픈지도 모릅니다. 취해 있어서. 이걸 아사와라고 하는데 이게 4가지가 있습니다. 오용락 5가지 즐거움에 계속 취해 사는 것 그리고 선정에 취하는 것. 우리는 욕계 중생은 주로 이 오용락 거친 대상에 취하고 범천들 사마타 수행을 하는 범천들은 자기 선정에 취합니다. 선정은 오용락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훨씬 더 좋습니다. 오용락보다 즐거움이 더 좋습니다. 그 선정에 취하고 그리고 유아견 내가 있다는 생각 이게 내가 뭔가를 얻었다 내가 성취했다 내가 행복하다 이런 유아견 내가 있다는 생각 그리고 어리석음 이 4가지가 아사와입니다. 이 4가지에 취해서 그리고 이 4가지라는 상처로 상처인지 모르고 있어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기사 곧다미 비쿠니는 자기는 이 아사와 없이 산다.
그러니까 오용락에서도 벗어났고 선정의 즐거움에서도 벗어났고 그리고 어리석음에서도 벗어났다는 거죠. 난 아사와 없이 지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라가 비쿠니가 날 알아버렸구나 하고 사라집니다. 그 다음 위자야경. 사와티성에서 기사고타니 비쿠니는 아침 일찍 가사를 붙여 있고 바로와 가사를 수화하고 사와티성에 걸식하러 들어갔다. 사와티성에서 걸식을 위해서 돌아서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맹인의 숲으로 낮 수행을 하러 들어갔다. 맹인의 숲으로 들어가서 어떤 나무에 낮 수행을 하려고 앉았다. 그때 사특한 마라는 위자야 비쿠니를 두려움으로 떨게 하려고 소름 끼치게 하려고 산매에서 미끄러지게 하려고 위자야 비쿠니에게 다가갔다. 다가가서 위자야 비쿠니에게 개송을 조렸다. 오소서 여인이여 그대는 젊고 아름답다. 나도 젊고 머리카락은 검다. 5가지 요소를 갖춘 하프로 즐깁시다. 그러자 위자야 비쿠니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 개송을 읊는 자는 누구인가? 사람인가? 천신인가? 그러자 위자야 비쿠니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자는 사특한 마라이다. 나를 두렵게 하려고 소름 끼치게 하려고 산매에서 미끄러지게 하려고 개송을 읊었다. 그러자 위자야 비쿠니는 이 자가 사특한 마라라고 알아서 사특한 마라에게 개송으로 답했다. 마라여, 형색, 소리, 만, 냄새, 감촉들, 마음을 홀리는 것들 너에게만 다 맡긴다. 나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부서지고 가루나는 이 썩어가는 몸이 지겹고 부끄럽다. 오용락에 대한 집착을 뽑아버렸다. 색계에 이른 중생, 무색계에 이른 중생, 고요한 선정이 있다. 그 모든 선정을 덮는 어둠을 파괴했다. 이번엔 위자야 비쿠니에게 갑니다. 숲에 홀로 있는 비쿠니에게 마라가 가는 거예요. 위자야 비쿠니에게 가서는 또 다르게 유혹합니다. 여인이여, 그대는 젊고 아름답다. 나도 젊고 나의 머리카락은 검다. 5가지 요소를 갖춘 하프로 즐깁시다. 이 5가지 요소라는 게 오용락. 이 하프라는 것은 즐거움이고 즐거움을 주는 대상이고 5가지 요소는 오용락입니다. 이 오용락을 즐깁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위자야 비쿠니가 이 누구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마라이구나 알고는 마라여,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들, 마음을 홀리는 것들은 너한테 다 맡겨주겠다. 너 다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 혼자 다 해라. 나는 부서지고 가루나는 이 썩어가는 몸이 지겹고 부끄럽다. 오용락에 대한 집착을 뽑아버렸다. 색계에 이른 중생, 무색계에 이른 중생, 고요한 선정이 있다. 그 선정을 덮는 어둠을 파괴했다. 이 선정을 이야기합니다. 색계의 선정, 무색계의 선정. 근데 그 선정에도 어두움,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죠. 선정에 있는 어리석음도 나는 다 파괴했다. 선정에도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선정은 지혜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선정을 얻었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나는 선정에 있는 어둠도 다 파괴했다. 그러니까 마라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오빨라 왔나. 사와티성에서 그때 오빨라 비쿠니는 아침 일찍 가사를 고르쳤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사와티성에 걸식하러 들어갔다. 사와티성에서 걸식을 위해 돌아서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물러나 맹인의 숲으로 낮 수행을 하러 들어갔다. 맹인의 숲으로 들어가서 어떤 나무에 낮 수행을 하려고 앉았다. 그때 사특한 마라는 우빨라 완나 비쿠니를 두려움으로 떨게 하고 소름 끼치게 하려고 산매에서 미끄러지게 하려고 우빨라 완나 비쿠니에게 다가갔다. 다가가서 우빨라 완나 비쿠니에게 개송을 조렸다. 비쿠니여, 꽃이 흐드러지게 핀 보리수로 가서 홀로 보리수 아래에 머문다. 그대의 용모는 둘도 없이 아름답다. 앳된 그대는 주정꾼이 두렵지 않은가. 그러자 우빨라 완나 비쿠니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개송을 읊는 자는 누구인가? 사람인가? 천신인가? 그러자 우빨라 완나 비쿠니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자는 사특한 마라이다.
나를 두렵게 하려고 소름 끼치게 하려고 산매에서 미끄러지게 하려고 개송을 읊었다. 그러자 우빨라 팔라완나 비쿠니는 이 자가 사특한 마라라고 알아서 사특한 마라에게 개송으로 답했다. 10만 명의 주정뱅이가 여기에 온다 해도 너 같을 것이다. 나는 털끝도 흔들리지 않는다. 두렵지 않다. 나는 혼자 있어도 말하여 내가 두렵지 않다. 내가 숨으면 그대의 뱃속에 들어간다면 미간에 머문다면 나를 볼 수 없다라고 마라가 말하자 말하여 나의 마음에는 선정이 생겨났고 신통을 성취했다. 모든 족쇄에서 벗어났다.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자 사특한 마라는 우빨라 완나 비쿠니가 나를 알아버렸다라며 괴롭고 불편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이번에는 우빨라 완나 비쿠니에게 갑니다. 가서 이번에는 또 다르게 그대는 꽃이 만발한 보리수로 가서 홀로 보리수 아래에 머문다. 그대의 용모는 둘도 없이 아름답다. 우빨라 완나 비쿠니가 제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둘도 없이 아름답다. 앳된 그대는 주정꾼이 두렵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빨라 완나 비쿠니가 또 생각을 해보고 이자가 마라라는 것을 알고 10만 명의 주정뱅이가 여기에 온다 해도 마라 너 같을 것이다. 나는 털끝도 흔들리지 않는다. 두렵지 않다. 나는 혼자 있어도 말하여 나는 네가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마라가 말합니다. 내가 숨으면 내가 그대의 뱃속에 들어간다면 내가 그대의 미간에 머문다면 그대는 나를 볼 수 없다라고 마라가 말하자 나의 마음에는 선정이 생겨났고 신통을 성취했다. 모든 족쇄에서 벗어났다.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빨라 완나 비쿠니가 나를 아는구나 하고 마라는 사라졌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으면 마칠까요? 태양하겠습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나의 산업공덕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길 기원합니다. 나의 선업공덕으로 나의 산업공덕으로 니빠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니빠나 성취하길 기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내가 행한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의 모든 선업을 나의 모든 산업을 모든 중생이 모든 중생이 고르게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